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1등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최고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이토록 감탄하신 믿음, 그것은 바로 말씀이 확고한 신앙이었습니다. 말씀을 확신하는 성도가 1등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주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 크게 감탄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감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최고다 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감탄할 때 쓰는 원더풀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장면이 왜 특별할까요?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께서 즐거워하셨다는 내용은 희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인본주의와 형식적 종교의식 그리고 타락한 사고방식 때문에 분노하셨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런데 복음서 중에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이 유독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신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아마 기쁘게 미소 지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만을 확신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죠.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주님 말씀의 신적 권위와 그 전능성을 절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기적이나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한마디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꼭
어떤 신적 체험을 한 사람만을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온전한 신앙, 큰 신앙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체험보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믿는 확신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바로 도마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런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이것은 미숙한 신앙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기는 꼭 엄마가 곁에 있어야 안심하지만 성인이 되면 어머니가 멀리 있어도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철부지 신앙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상처를 보이시는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마지막 교훈을 남기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은혜는 결국 그 말씀을 믿게 하려는 목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비로운 체험 없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확신하는 성도가 진짜 1등 성도입니다. 보고 듣고 체험을 해야만 믿는 성도보다 말씀을 확신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주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중심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는 성도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1등 성도입니다. 두 번째, 다음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첫 대상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천국을 당연히 물려받을 것이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선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권층이었던 그들이 오히려 그 특권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쫓겨난 그들이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이를 갑니까? 아주 큰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이를 악물고 갈게 됩니다. 아주 큰 후회와 복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이를 부드득 갑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를 갈게 되리라는 것은 아주 크게 후회할 때의 심정을 가리킵니다. 로또 1등이 당첨되었는데 당첨된 복권 용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복권을 잃어버렸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크게 울고 불며 이를 갈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할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지옥에 들어가서도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유대인들은 지옥에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유대인들은 내가 거부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천국은 지옥에서도 볼 수는 있으나 갈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전도자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다가 포기한 자들이 그처럼 이를 갈고 원통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차는 이미 떠난 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연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잠깐의 배고픔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 담긴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팔아버렸듯이 우리도 순간의 감정이나 욕심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에서가 가장 슬펐던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아무리 돌이키고 싶어도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다음 해가 아니라 오늘 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을 붙잡고 지금 거룩하게 살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으면 중도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후회가 없는 현명한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로마 군대 백부장은 당시 강력한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세로도 돈으로도 사랑하는 하인의 중풍병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넘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동시에 하인의 병이 그 즉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처럼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은 주님의 사역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혈류증 앓은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너의 욕심대로 되라, 너의 상상대로 되라.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과 치유가 하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탐심과 이성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욕이나 이성이나 인간의 양심만으로는 결코 천국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진리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믿음은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믿음은 죄악을 이기고 천국 본향으로 올라가는 지느러미와 같습니다. 믿음은 마귀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성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인 것처럼
믿음 없는 성도는 곧 불신자와 같습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서 믿음을 상실했던 존재가 바로 사단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말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 즉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 구원의 문제에서 더욱 명확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영원히 깨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회복의 기회를 오늘 지금 붙들고 주어진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앞에서 믿음의 시선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말하게 하시며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